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천 개벽 세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한 학인이 수은 대신사는 후천 개벽의 새 세상을 여는 문열이를 하신 어른이라 생각되옵니다. 하고 사련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교에서는 수은 선생을 대신사라 하고 증산교에서는 증산 선생을 천사라 하며 원불교에서는 우리 스승님을 종사라 하나니 이는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신사와 천사와 종사가 각각 맡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이니라. 한 학인이 이제 공부하는 학인이 또 여쭙기를 수은 대신사 최재호 선생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최재호 선생님, 후천 개벽의 세상을 여는 문열이 이게 개벽 세상에 온다는 걸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분이 문열이라고 하신 어른이 생각됩니다. 하시고 사련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교에서는 수은 선생을 대신사라 하고, 수은 대신사, 여기 증산교에서는 증산천사라고 그래요. 가보시면 증산천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원불교에서는 우리 종사라고 한다. 수은 대신사는 문열이는 저희들이 보면 문열이는 한 가정에 맨 처음에 나온 자녀를 문열이, 그리고 오이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맨 처음에 딴 게 오이 문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일에 대해서 문 열어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문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날이 새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학인은 수은 대신사는 후천의 세상을 문열이 하는 어린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게 대산종사님이에요. 이게 대산종사님 시절에 이제 한 학생 공부하는 사람이 묻기를 그렇게 하니까, 천도교에서는 수은 선생을 대신사라 하고 증산 선생을 천사라 하고 원불교에서는 우리 스승을 종사라고 한다. 대산종사님 종고사 위에 계실 때 천도교 교령이 원불교에 다니고 형제교단이라고 막 악수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은교도 많이 가보고 천도교도 가보고, 근데 지금 천도교하고 수은교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천도교도 가보고 수은교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 거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양 민족 종교 할 때는 수은교도 천도교도 따로따로 와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증산천사라고 자기들 얘기를 하고, 증산천사, 수은 대신사, 원불교는 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참 이것도 하여튼 제가 후천 개벽실 열어가는데 신사와 천사가 종사가 같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분야가 달라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까 제가 지난번에 그 풀 야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추고 뭐 야옥이고 뭐 배추 그렇게 하는데, 그 이름을 지은 것이 그냥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니라 다 역할과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천도교에서 이름을 지을 때 수은 대신사, 증산교에서는 천사다. 하늘천차. 그 다음에 대종사님 종사라고 해요. 저희 교단에서도 이런 말이 많았어요. 불교 어느 종교에서는 자기네 교단, 자기 불교의 대표를 대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우리가 대종사인데 저도 대종사가 그런 거 똑같이 대종사 같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대종사님 대산종사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종사도 그 불교에서 쓰고 있잖아요. 아무개 종사, 대종사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대산종사 여러 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대답을 잘 안 하셨는데 법문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그 대한 의미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현재 삼동은 있는 곳이 그 이름이 벌곡이에요. 벌곡. 동네 이름이 벌곡. 이 벌자는 친다, 갇힌다, 징벌한다, 뭐 베다, 찌르다, 벌모한다, 벌초네 이렇게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서 그 뺏어 오고 그런 것인데 그런 벌곡이에요 이게. 대단종사니까 그리 우리가 땅을 사고 나서 그걸 이름을 도곡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길도자 앞으로 거기에서 삼동을 짓고 훈련을 많이 하면은 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다, 고을이다. 그런 뜻으로 도곡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벌곡인데요, 그러니까 도곡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역사가 많이 흐르면 옛날 이름은 벌곡이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르고 교단이 커지면 아마 도곡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옛날 도시나 이런 데 가면 이름이 마을 이름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바뀐 때가 가끔 있어요. 전주도 원래는 완산 뭐 해가지고 이제 전주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광도 이제 우리 성지가 영광이고 신용동이고 그러는데, 영광도 그것이 이제 신령스러울 영자 빛이 난 게 영계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역사를 통해 지명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뀔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이라는 거, 이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맨 먼저 어렸을 때 교단에 들어오고 법을 그냥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이름이 뭘까? 대종사님도 대종사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아까 법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형제간이 많은데 저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옥편을 다 뒤져요. 옥편을 계속 며칠을 보시고 거기서 한 문자를 하나를 찾으셔. 그래서 아들 이름하고 딸 이름을 찾는데 저희들이 돌림자는 이제 한나라 한자예요. 가운데 자 하나만 딱 찾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조카는 동력동자예요. 돌림이. 저희 아버님은 욕편을 들고 저희들이 이름을 다 지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항상 정한이에요. 호정맹이. 그 친구들이 저보고 남자 이름이라고 놀려요. 이렇게. 김정한 그러면 남자 이름인 줄 알았다고 놀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여쭤봤어요. 아버님께. 아버님이 이름 지셨더니 어떻게 정한이라고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남자 이름이냐고, 남자인 줄 알았더니 막 여자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한번 다 커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는데, 전주시에서 시장님하고 몇 분이 같이 갔던가? 그렇게 이제 숙소를 짰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자하고 딱 짜렸어요. 그래서 왜 남자하고 짰냐? 그랬더니 이름이 정한이라 남자인 줄 알았다. 남자하고 짰잖아. 그래서 제가 바꿔서 결국 방이 안 되니까 독방을 쓴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봐서 아버님 왜 제 이름을 여자 이름을 지어주시지 남자 이름 지어줘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야 무슨 그것이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이냐, 고돌정자 정한이면 이 고돌정자는 여자한테 이름 쓰는 건데 그런 소리 말하라고. 이 고돌정자 정자는 여자한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고돌정 정한인데 왜 이걸 한자는 이제 돌림자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남자 이름이라고 저는 전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돌정자 여자 이름을 정숙하게 바르게 말쑥하게 잘 살아라고 지어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례가 됐는데 제가 정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름이라는 걸, 근데 제 조카가 이제 아버지로는 첫 손자죠. 이제 종손으로.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옥편을 가지고 며칠을 찾아도 못 찾으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름을 며칠을 찾아도 못 찾겠다.
그러니 원불교 가서 법명을 같이 지어와라 그러시. 원불교 가서 이제 통자를 넣어서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날일면에 기쁠 희자에서 희동이라고, 이 빛날 희자예요. 빛날 희자 희동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원불교에서 이제. 그때는 교정원장님 그런 어른들이 집을 이름을 지셨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아버님을 드리니까 아버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옥편을 다 찾아봐도 내가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글자가 없었는데 이 옥편 중에 누가 이렇게 좋은 이름을 나한테 주었냐고 막 뭐 손자분 이상으로 그 이름을 반겨오시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는 분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최고로 좋은 글자를 찾고 저한테도 자랑스럽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걸 얼마나 찾아서 정숙하게 잘 살고 그러라고 여자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그런 소리냐고 그렇게 하셨는데 손자 이름 찾다 못 찾는데 그 글자가 한자를 받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로서 그 손자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그 갖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옥편을 못 찾았는데 좋은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시.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한 분이 지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뜻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짓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그 천문학적으로 그 하늘 본 첨성대인의 그런 가서 별을 새로 찾으면 그렇게 많이 있는 별이 또 새로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그 자기가 이름을 진대요. 자기가 새로 나온 별 이름을. 또 식물학자가 많은 식물에도 새로운 식물에 나오면 자기의 이름 지어요. 그러면 그 식물학자가 내가 이 많은 식물 중에 내가 혼자 처음 찾았다 할 때 그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짓겠어요. 또 하늘에 있는 별도 그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이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처음 찾으면 자기가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 같아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심오할 것 같다.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제가 아버지가 주셔서 그냥 부르고 옆에 뭐 영자는 영자 아버지가 지어서 그냥 영자하고 순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은 그 이름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죄를 지낼 때 영가라는 이름을 이제 하잖아요. 영가. 신령영자에다 영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곧 대학을 졸업하는 해 2월 26일 제가 졸업한 데 오셔가지고 학부형 대표 격려사도 해주셨는데 4월 3일 날 열반하셨으니까 한 달 후에 열반하신 거예요. 졸업식 날 뵙고는 안 뵙고 있었는데 유독 오다가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점심 반대하셨는데 와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버지 뜻을 못 받아들이고 기왕에 못 받아들였으니까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육을 하는 걸 보시고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졸업하자마자 가셔서 마음 많이 아픈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시여 아버님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싶은데 아버님 이름에다 영가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다 이름을 붙이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이시여 그렇게 못하고 이제 아버님 이름에다가 영가라고 해서 제가 천도문도 읽어드리고 천도법문도 이제 혼자 읽어드리고 독경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영가라는 이름도 분명하게 뜻을 갖고 계실지 그냥 여러 가지 글자 수많은 한글이나 한문 중에 그냥 두 개를 찾아서 그냥 이렇게 맞춘 것은 아니실 건데 이 영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붙여드려야 되나. 대종사님이 하셨던 그 예전을 정산용 목사님이 만드셨으니까 정산용 목사님이 하셨는지 어쨌든 아니면 불교에 쓰던 이름이나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지어도 원불교 쓸 때는 이름을 갖고 이름의 뜻이나 의미를 갖고 계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신사, 천사, 정사가 대산육사에 생각할 때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기 보시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영가라는 이름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죽음의 세계를 사람들은 잘 몰라 보통 사람은. 근데 죽음의 세계, 사람이 한 생을 살고 죽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이 다 바르게 천도를 받고 바르게 천도를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우주 전체에도 영향이 있어요. 잘 가서 잘 와야 좋잖아요. 그것은 우리 식구만 잘 살고 옆집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옆집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옆집에 나쁜 사람이 뭐 저 집하고 나 집하고 틀리니까 별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새 지금 성폭행하는 사람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은 동네에 그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볼 때 이 영가라는 이름은 그렇지 않게 잘 가고 잘 와야 된다는 뜻이 굉장히 갈맞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100명 중에 99명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 가면 잘못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잘 가라고 잘 갔다 잘 가야 된다는 말씀을 위해서 영가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큰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천도되시고 잘 가시라는 뜻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사람이 나오면 태어나면 이름을 많이 가져요. 맨 처음에 제가 태어나니까 딸이잖아요, 딸. 또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남동생이 태어나면 누나고 여동생이 태어나면 언니가 되는 거예요. 또 오빠한테는 제가 여동생이고 오빠 언니 여동생이고 뭐 조카도 되고 뭐 고모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막 고모, 이모 여러 가지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온불교 와가지고 이제 예비 교육자. 그 다음에 교무가 아까 되니까 교무라는 이름이에요. 교무라는 이름이 가장 크게 제가 받았어요. 학생도 더 크지 다 컸지만 교무라는 이름을 아무게 교무 그러면 교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긴장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지. 나는 교무지 이제. 교무로서 바르게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교무라는 이름이 가장 크게 저에게 저의 인격을, 제 삶을, 제 생활 태도를, 저의 마음가짐을 바르고 잘 갖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교무라는 이름이에요. 교역자, 교무. 그렇게 보면 그런 이름들을 종단에서나 성자님들이나 어떤 그런 데 그냥 적당하게 짓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후천 개벽 시대에 있는 신사는 그냥 후천 대신사 천도교에서는 그냥 어른을 대신사를 하나 보다. 정상계 천사라고 그냥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순한 것이 아까 영가라는 이름이 단순하지 않지만 않듯이 여기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맡은 분야가 다 달라서 거기에 분야에 맞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아까 제가 삼동원도 벌곡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도곡이라고 바뀔 것 같아요. 대산종사 그 도곡이라고 해라. 대산종사님께서 여관에서 이름 잘 안 바꿔주시거든요. 본명을 갖고 오면 본명 한 번 지은 걸 갖고 오면 어떤 사람은 바꿔주지만 어떤 사람은 야 사람이 이름을 끌고 가야지 이름한테 끌려가는데 이름이 좋으면 좋은 데로 가고 이름 나쁘면 나쁜 데로 가냐. 특별하지 않으시면 특별하면 바꿔주시면 특별하지 않으면 절대 본명을 잘 안 바꿔주세요. 본명을 지어주시긴 하시고 그러는데 본명을 바꿔주지는 잘 않으세요. 가끔 바꾸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뵈니까 사람이 이름을 내가 끌고 가야지. 이름이 좋으면 좋은 데로 가고 나쁘면 나쁜 데로 이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받들어서 이름값을 제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름값을 해야지 이름값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값이 수원 선생님은 대신사라고 그랬고 여기 천사고 신사고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서 다시 설명하는데 이것이 그냥 붙이고 천도에서 그냥 붙이고 증상이 그냥 붙인 것 같아도 저것이 분야가 달라서 분야에 맞는 이름을 지어줄 거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뭐 지사, 도지사, 시장, 뭐 구청장,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교수, 교사, 성직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군인. 그런 이름은 그 이름값을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교사는 교사 역할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을 잘 살아야 되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대로 잘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다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냥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종단의 대표 또는 저런 어른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려 나오셨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나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할 때는 내년 여름은 전체적인 경기 흐름,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마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그 옷을 만들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배를 아무거나 갖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옷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게 옷감이 없으면 옷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옷감을 짜달라 그래서 가서 공장에서 짜라고 하더라고. 짜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색상도 그렇게 다 골라서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디자인 그 그림도 넣고 해서 색상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옷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는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 또 사회에서 그 사회에 필요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류 디자이너일수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텔레비를 하나 보니까 10살 먹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가끔 보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인데 남자.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게 작곡을 해요, 아이가. 근데 누나하고 이제 한 곡을 작곡을 했는데 누나하고 싸우고 나서 치는 그 쓴 곡이 있어요. 그걸 치라니까 막 자기가 치는데 처음에 누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나중에 막 싸먹은 것도 오고 나중에 또 화해한 것도 이런 게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그 곡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곡을 어떻게 쓰게 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그 노래를 몇 곡 피아노를 그 피아노 교실을 좀 다니고 하는데 조금 다니다가 현관에서 이렇게 벨을 누르는 게 요새는 벨이 음악 소리 나오잖아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지가 음을 쳐요, 피아노를 그냥. 저건 도솔미인지 미솔도인지 이서 딱 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틀린다는. 음을 그 높낮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지가 동생 누나하고 싸우고 나서 가졌던 감정을 음표로 표현해가지고 그 썼어요. 그러니까 그 취재하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취재하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나를 보고 네가 느낀 점을 쳐라. 곡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곡을 써요. 그 피아노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아이는 음표도 지가 다 10살 먹은 아이가 지금 그리는데 뭐 엄청나게 요란스러운 그 음표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네가 이걸 나를 보고 뭘 느꼈냐 그랬더니 그 어렵고 힘들고 또 그냥 잘해야 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도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지가 느꼈다고 그렇게 쑥 그걸 치더라고. 감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PD가 하는 말이 저 아이가 내 속을 다 읽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악보를 그렸어요. 이 아이가 쓴 것이 정말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를 모셔다 그걸 보더라고. 이렇게 작곡한 걸 보고 네가 이걸 왜 그렇게 했으냐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타고난 음감이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이제 안 보는 곳에서 음을 눌러요. 2개 누르면 이것이 뭐냐? 동시에 눌러. 따로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아까 뭐 따로 누르는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누르는 거 이름값을 딱 맞춰요. 3개 눌러도 안 맞춰. 4개 눌러도 맞춰. 5개를 동시에 딱 누르는데 그 음을 다 찾아내. 이 교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래. 자기가 근데 많이 지나가다 보고 뭘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 그렇게 해달라고 느껴져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기 잘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소리나 우주의 소리나 사람을 보면 그 음악적으로 템포가 나오고 곡의 높낮이도 나오나 보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고 추상화는 추상적으로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얼굴을 크게 그리고 눈, 코, 입을 작게 그리기도 하고, 눈, 코, 입을 크게 그리고, 또 그중에 코만 크게 그리고 귀만 크게 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면 그렇게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면 그걸 내가 강조해서 그리는 거예요. 또 우주마녀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정보를 사실대로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추상적으로 섞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3차원으로 그리고 2차원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가 계속 하면 그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주의 원리나 섭리를 연구하고 사시는 분은 거기에 그 우주 섭리에 대해서 그 역할이나 임무나 뜻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후천 개벽시를 열어가는데 그 역할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글씨를 쓴다 이시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다른 종교에서 그 다른 종단에서 대종사 써도 움직이지도 않으래 대단종사님. 거기서 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게 쓰고 우리가 그 의미를 맞게 쓰면 그것이 세상이 지나가면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안 쓰고 저것 때문에 안 쓰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친사와 천사와 이런들은 다 내가 맡은 일이고 나는 이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출가한 지 일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는 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믿음 바탕에서 저런들이 틀림없이 무슨 의미가 있게 쓰셨을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게 쓰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왜 그러셨지? 다면 믿음이 없이 가면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길로. 근데 믿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받으면 이렇게 딱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네, 다음 이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신사는 귀신같이 아는 스승이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알리는 책임이 있고, 천사는 하늘 일을 하는 음부계의 스승이라. 천리 공사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종사는 현실계를 담당하는 스승이라. 후천 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갈 책임이 있나니,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론상 진리와 사흔사요 사막팔조로 선천에서 맺힌 원한을 현실계에서 해원상생하여 개벽의 새 시대를 기록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이제 신사와 천사라는 말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게, 신사는 아까 수훈 대신사라고 그랬죠. 귀신같이 아는 스승이라. 이 신자가 귀신 신자잖아요. 귀신 신자. 신이다. 신격화한다 할 때 우리가 귀신,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알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 귀신은 어떤 거냐면 몸을 받지 않는 허공에 있는 거예요. 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맥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이제 다 아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떻게 귀신이 다 알을까? 귀신은 제가 그 전에 신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을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구로교당 교도 교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이제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 와서 좀 봐라. 근데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프실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저녁에 와라. 근데 그때 4시가 너무 5시 다 되니까 가서 보면 5시, 6시 되면 어두워질 것 같아서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좀 두려워가지고 교도님 2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 교도님 2분하고 저하고 이제 부겸하고 4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 듣기를 시타원 심익순 법사님께서 야 너희들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또 그때는 귀신 들리는 사람 얘기가 많았어요. 교단에도. 그럴 경우에는 너희들 힘이 붙이면 법복을 딱 입고 가사를 딱 둘러라. 그래서 저 집 입구부터 그렇게 입고 가거라 그러세요.
그런 말씀 들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앞 골목 입구에서부터 법복을 입었어요. 좌우 부경 입고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독을 싹 들고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도님이 오셔가지고 한 90도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오시라고.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잘못해서 막 우리를 배척하면 어쩌지? 귀신이 안 들릴 때는 굉장히 신심 있는 교도인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못 오게 하면 어찌 살짝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법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막 90도로 막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래서 방을 안내를 쭉 들어갔어요. 안내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벽에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높은 창문이 이렇게 있고 방문이 있고 그 이제 딸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차를 내가 유리잔에다가 찬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딸을 막 꾸중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찻잔이 약간 금이 갔는데 저 녀석이 금간 찻잔에다 어머님 차를 갖고 왔다고 막. 근데 저희들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금이 잘 안 보여. 자세히 보니까 살짝 실금이 갔는데 그분을 한 번 딱 보고 그 실금 금 같다고 막 콩콩 따지면 꾸중해서 컵을 바꾸다가 갖고서 그냥 아 귀신같이 한다더니 정말로 귀신같이 살짝 한쪽에 물에 새지도 않고 살짝 실금이 갔는데 그걸 보고 금관 잔이다고 꾸중을 하시는 거죠. 아 정말로 귀신같이 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긴장을 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독경을 다 놓고 그냥 경전도 내놓고 경동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쪽 창가에 이제 이렇게 향해서 막 손을 가지고 창가에 막 해가지고 제 앞으로 교무들 앞으로 딱 놓고 또 막 이렇게 쭉 해. 그 느낌에 제가 거기에 있는 귀신들을 교무님 앞에다 앉혀놓는 것 같아. 거기 막 이렇게 손님 맞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근데 그런 법문을 들었거든요. 야 죄를 지내면 그 귀신들이 저 집에 아무개 집에 죄 지낸다고 다 온다 모인다. 근데 그렇게 모이는 것이 뭐가 같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 그 며칠 있다 아무개 집에서 회갑잔치 한다. 뭐 결혼잔치. 옛날에 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런 잔치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잔칫날은 동네 사람 싹 모이지 않냐. 가족들이 막 애들 손잡고 다 모이지 않냐. 다 모인다. 그러듯이 죄를 지내면 허공밖에 있는 영가들이 이렇게 다 모인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경종을 딱 치면서 아무개 영가시여. 그럼 그 중에 영가가 딱 나와가지고 그 불단에 가서 딱 앉는다. 그러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영가는 이제 우리가 졸업식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상장을 주면 아무개 그럼 그 상 받으러 가는 사람 의기양양히 가잖아요. 그러듯이 많은 영가 중에 오늘은 나를 위한 제사고 나를 위한 독경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탁 하면서 나와서 불다리가 앉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거기서 받았어요. 거기에는 영가들을 막 저 앞에 이렇게 앉히는 것 같은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정을 막 치고 이제 경을 이제 신고문도 있고 기원문도 있고 독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은 원불교를 안 다녔어요. 그 아들한테 막 경전을 막 주시면서 자꾸 주시면서 가한테 주면서 그 인원상 서원문자를 딱 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읽는 자리를 딱 가르치면서 아들한테 막 이렇게 좀 읽으라고 막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그때 느낌에 아 귀신이 들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친정 어머님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어머니 그 전에 무당을 약간 하셨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을 사유라고 이름 몰라요. 사유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손자로 해가지고 막 말하는 막 꾸중도 하시고 막 여기 오라고 막 이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아 그래서 장문 그 친정 어머님이 귀신이죠. 그때 그 교당에 자기 집에 뭔 일이 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사유를 남편을 장모가 하듯이 막 이름 부르면서 막 꾸중도 하시고 뭐라고 하셨다고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아 어느 귀신이 됐든지 그 친정 어머니는 원불교 안 다녔거든요. 귀신의 세계에서는 원불교 법을 원불교 대종경이나 우리 정전을 엄청나게 귀하게 해요.
우리 교무님들이나 교도들이 굉장히 교전을 귀하게 모시고 그리 읽도록 하고 또 그 저희들이 입은 법복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제가 그 교도님이 그러는 건 이해가 하는데 그 교도님 그때는 그 귀신이 신상이었어요. 나중에 독경을 많이 하고 교당에서 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귀신 세계라는 거는 귀신 세계를 제가 그래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귀신 세계에서도 대종사님의 교전이나 정전이나 우리 법복이나 우리 가사를 보고 마음을 저렇게 합하고 엄청나게 크게 존경하고 제가 그때 40대 했으니까 40대 한 30여 년 전이죠. 35, 6년 전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줘서 그때 이제 귀신 세계라는 게 저렇고 또 저 멀리서 먼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또 금방 쫓아가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귀신같지 않은 귀신이라는 건 그렇게 그래서 몸을 갖지 않고 허공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는 미국 가는데 10몇 시간 걸리는데 마음으로 가는 건 금방 가잖아요. 파리도 금방 가고 뭐 어디 서울도 가고 집도 가고 마음으로 금방 가는 거야. 귀신은 그렇게 그렇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건 그래서 전부 아는 거야. 모든 걸 알아요. 네, 그 전에 어느 교무님이 죄를 그 젊은 영가가 가가지고 30대 초반 젊은 신혼 부부의 이제 부인이 가서 죄를 지내는데 그 죄를 지내는 중에 다른 지역에서 교무할 때 만났던 그 집안에 결혼식이 그 결혼식을 꼭 가야 되는데 꼭 이 죄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대요. 죄를 안 지내고 거기를 가야 되나? 죄를 지내고 그 집을 안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 영가가 언니의 빙의가 돼가지고 그 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죄 때 그런 일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아침 일찍 가서 보시고 와서 죄를 지내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그 교무님 깜짝 놀랐대요. 내가 어디다 상의한 일도 없고 말한 일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빙의가 된 언니한테 통해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그걸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어느 교무님, 모 교무님 지금 수동원에 계시는데 이 귀신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귀신은 속여도 나를 못 속인다는 우리가 평소에 그러는데 귀신 못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있는 영가나 모든 정신적인 통을 속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겉으로 속이는데 귀신은 절대로 안 속아요. 확실히 알아요. 다시 말씀 진리는 확실히 알아. 마음속에 있는 걸 확실히 알지 그 덮어놓은 겉으로 꾸며진 것을 보고 상대를 안 해요.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상대를 해요. 겉으로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이 귀신은 모든 건 아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생각하면 연구를 많이 하시면 재밌어요. 귀신같이 하는 스승이라. 그래서 최재우 선생님, 최수훈 선생님은 돌아온 세대의 후천ገብ이 열려 초기에 오셨잖아요. 처음에 첫 땅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으신 게 일대급이 지나 새로운 세계가 후천ገብ이 온다는 거 알으셨으니까 얼마나 그 다 열리셨어요. 완전히 열리셨지. 선천 후천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겠어요. 귀신같이 하는 스승이라 앞으로 좋은 세상을 미리 알리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 신자라서 귀신같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천, 하늘이다. 그것을 돌아서 그만 그 사상 하늘이 사람이 천 하늘의 세상이 뭐예요? 처처불상이죠. 연결이 다 닿습니다. 처처불상. 그래서 아까 곡식도 봄에 뿌리면 씨앗이 되지만 후천개벽 시대는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불하고 싶은 서원을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일열에 천보살이지만 밝은 시대 천열에 천열에 열애가 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천배잖아요. 천배.
구천개벽 시대가 얼마나 밝고 환하고 그런 시대. 환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캄캄한 밤에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물추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럼 12월부터 1월, 3월 초까지니까 12월, 1월은 굉장히 캄캄해요. 5시에 이제 법당에서 시작을 제가 4시 반에 제가 걸어가면 아침에 가요. 그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걸어가면 캄캄해요. 아주 캄캄해요. 그럴 때는 왜 캄캄한 건 뭐가 놔두고 다니는 것은 저것이 저기 있는 것이 사람도 같이 보이고 나무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섞을리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이 있는지 저것이 구멍인지 어떤 고랑인지 이를 잘 구별을 못해요. 해 떴을 때는 저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금방 이렇게 보고만 가도 알잖아요. 근데 해가 그렇게 어두운 4시 반, 5시 그때 걸어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골목인지 구멍인지 무엇이 좀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더 어둡고 그래서 부딪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세상이 온다. 좋은 세상이 온다. 확실히 아는 대종사님 법 시대에는 천년의 만보살인데 이때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귀신 신자는 귀신같이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우리는 모르는 걸 아는 걸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자녀들의 마음을 속을 가만히 보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지 속이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는 아기를 키우면 얘 울음소리를 듣고 알잖아요.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또 응가를 해서 우는 건지 알고 구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머니는 촉을 거다 두기 때문에 그 노래 우는 소리 하나 듣고 다 알아요. 그것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아기가 말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직접 아기가 아니면 아는데 또 아기를 키운 사람들은 비슷한 소리 듣고 또 구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귀신같이 귀신이라는 거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그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비스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맞게 알아. 귀신 정확하게 알아. 그것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세상 확실히 온다는 걸 지금 캄캄해서 모르지만 확실히 온다. 천사는 하늘에서 스승이네. 하늘 일을 하는 음부의 그 스승이라. 천지공사를 하는 책임이 있다. 하늘 일을 하는 저 귀신같이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직접 하는 일을 하는 음부계의 시생. 음부계는 양계 이전에죠. 겉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음계. 음은 수모름자죠. 음부계. 그늘음자, 수모름자. 그래서 음부계의 스승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천지 공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사는 현실계를 담당하는 스승이라. 후천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갈 책임이 있는. 이번에 이제 직접 새 시대의 이름을 새 시대를 이뤄갈 수 있는 일을 직접 조불불사를 하시는 거예요. 책임으로 이제 법을 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소태단 대종사는 그런 뜻으로 밝혀주시는 법을 소태단 대종사는 법을 내놓은 어떤 법이냐면 후천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갈 책임으로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론상 진리,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선천에서 맺힌 원한을 현실계에서 해원상생, 개벽의 새 시대를 열어갈 책임입니다. 대종사님 법문이 삼학팔조, 사은사요, 유론상 진리가 다 개벽 성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보면 1, 2, 3조는 사막이고 4조는 4조는 신분의성이니까 8조고 5조는 원망상을 감사해보니까 은사상이 상은사상이고 6, 7, 8, 9는 사요잖아. 사요. 삼학팔조 상은사요가 교감 9조에 다 들었어요. 그 모두가 그것이 다 해원상생에서 개벽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야. 개벽 성자가 되기 위해서 전산영 목사님께서 개벽 성자가 되기 위해서 상은사의 삼학불조가 다 들어있는 이런 일상성의법으로 공부를 하자.
금년 1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개벽 시대를 이룩할 법을 공부하고 이루어가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전에도 한 말씀을 올렸는데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다 다녀가시고 두 분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열었는데 우리가 이 아침은 오늘 아까 하루 아침은 12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캄캄해요. 그럼 언제 4시나 5시에 해가 뜨기 시작하죠. 5시, 6시쯤 뜨든 5시, 6시 뜨든지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다 보면 한 1시, 2시경에 이제 우리 최재호 선생님 다녀가고 3, 4시 다녀가시고 그다음에 5시, 6시 기상해서 대종사님 다녀가시고 그럼 저희들이 왜 그렇게 미리 다녀가셨나 하니까 한국 1914년 한국 세계대전 1차 대전에서 19년까지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1941년에서 45년까지 이 가운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2000년대까지 제가 살고 있는 시기까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대종사님께서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43년에 이 시대 속에가 들어있어요. 이게 아침에 저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가 밥을 일어나서면 해 뜨기 1-2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가족들이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 해 뜨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때래요. 과학에서 말하면 해가 지기 전에 1시간, 해가 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아니 밝고, 하루가 어둡기는 하루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대종사님 태어나셔서 나오셔서 법을 만들고 가신 시기하고 연결이 돼요. 대종사님 그때 법을 내놓으셔서 돌아온 아침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받고 나가서 공부를 해서 천년의 만부살의 개벽성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셨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닿는 걸 보면 이 어렵고 참 대단한 법문이고 대단한 우주의 기운이고 대단한 선우천의 교역이라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제 밤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 일찍부터지만 일찍 5시, 6시 사람이 일하시기 직전에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가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들고 낮에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와 종사와 신사와 천사와 종사가 해야 될 역할을 맡아서 각각 하시고 가신 어른들의 말씀 받들어서 우리는 이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원한을 상생으로 돌리는 공부가 삼학발주 상한사 유른상 진리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중심은 개벽성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한의 세계 마음을 상생으로 회원시켜서 상생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다. 삼학발주 상한사를 공부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